준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럴 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왜 이렇게 에워쌌을까?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부하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하내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뚜렷한 우리가 목적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가니까 그냥 더불어서 뭔가 얻을까 해서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 몰려다니는 것을 부하내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3번이나 예고하였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선생님이시여 절대로 선생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베드로를 칭찬했죠. 왜 칭찬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또는 세례요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소문들을 제자들이 보고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선뜻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짓말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지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데 지금은 따라서 예수님이 육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했는데 다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합니까? 따라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한다. 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한 고백을 여러분들도 다 입술로 확실히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죠? 다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더 큰 소리로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멘의 고백을 분명하게 자신있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이 뭘 근거로 아멘합니까? 성령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네.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따라서 그런 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도다. 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면 우리 옛날에 구약의 성전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네. 그래서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성전이요. 네. 성전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주여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니까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좀 전에 칭찬했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도다. 네.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말이 서슴지 않게 베드로의 입술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위나 시몬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 됐다가 마귀의 집도 마귀의 집도 된단 말이죠. 네? 마귀가 하는 말과 마귀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품게 되면 금방 성전이라고 고백했던 내 마음이 헷가닥 마귀의 소굴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 심령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베레아 사람들이 너희가 참으로 믿음이 너희가 선하도다 너희가 항상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며 상고하더라. 베레아 사람들이 점잖았다 젠틀맨이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좋아하고 감사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로 너희가 참으로 점잖다. 너희가 정말 젠틀맨이다. 내가 정말 신사적이다. 그런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주님 저희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도 잊어먹기가 쉬우니까 날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듣고 또 되뇌이고 또 읽고 자꾸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증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오인숙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애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하고 외우게 하고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불교 재단학교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암송케 하고 가르치고 또 읽게 하고 하면서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이들이 시편 1편 1절을 늘 암송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1절을 늘 아이들이 암송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가 파하자마자 한 4-5명이 손에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 오락실로 막 간 거예요. 학교 파하자마자 게임하러 오락실로 간 거예요. 근데 오락실로 아이들이 똑같이 발을 맞춰 가려고 오락실 문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말씀이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오락실로 들어가던 발걸음을 되돌려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듣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지금은 5천만이 더 될 거야. 한 8천만 명이 된다고 할 때 기독교 인구 수는 얼마냐? 약 25%. 그래서 5천만 명 가운데 25%면 28, 26, 58, 40 해서 약 2천명, 2천명가량이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5천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기독교 신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우리나라 인구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임계치수라는 것이 있는데 10명 중에 3명만 기독교인이 돼도 전체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위기가 된다고 해요. 200만 명이니까 5천만 명, 200만 명이니까 30%, 5, 3, 15, 1,500만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자.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국회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을 사람들이 만들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극렬히 반대하고 표를 안 찍으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이 발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법이에요? 하여튼 노란봉투법이니 또는 하여튼 악법들이 막 통과돼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법들이 자꾸만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또 그것도 법으로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했지 여자가 여자를 만나 남자가 남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짐승도 쉴 곳이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을 갖고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십자가의 순환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 도는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 순환이요, 고난이요, 핍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건강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이 모든 헛된 말은 절대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곧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로 사는 삶이요, 생명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십자가 없이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자체가 순환이요, 고난이요, 공중고자를 잡은 마귀사탄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삶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꼭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을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어떤 것을 부인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을 따르던 삶, 내 마음대로 살던 삶, 그리고 이웃들과 살아갈 때 양보 없이 다투고 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나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자체가 핍박이요, 순환이요, 고난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오늘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둘 것도 없다 하신 그 말씀의 이유를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온전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핵심이요 키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삶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손을 외치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